새벽빛 묵상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내 멋대로 해라. 하나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들도 이런 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인간을 영혼과 몸으로 구분하면서 영혼은 선하고 고귀하고 육체는 악하거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결국 금욕주의 아니면 방임주의를 낳았습니다. 몸의 욕망과 본능을 길들이기 위해서 고통을 가하거나 아니면 몸은 중요하지 않으니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의도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과 7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원래 고린도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 그들의 사회적인 네트워크는 신전 문화, 길드 문화, 또 매춘과 향연 문화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마치 예전에 한국에서 사업하는데 룸사롱을 안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버젓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자유주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해도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다. 가능하다고 해서 선한 것은 아닙니다. 허용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것도 아닙니다. 또 문제는 내가 이것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고 습관에 끌려가지 않고 사람들이 다 한다고 변명하면서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 세상의 욕망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는 것처럼 몸은 원초적인 본능과 욕망을 위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의 음식을 채워야 욕구가 해소되듯이 성적 욕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또한 위하십니다. 배와 음식은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과 부활의 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성관계가 그저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그들의 전인적인 존재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음행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내 몸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럽히는 겁니다. 내 몸은 내 기분이나 욕망이나 만족만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몸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사랑하십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몸을 위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하십니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교도적인 사고방식인 겁니다. 물론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영혼과 육체를 대치시키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맥에서 육체가 뜻하는 것은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육체 자체를 타락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내가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또 어느 때보다 우리의 몸은 자기 표현의 도구가 되고 욕망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상품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가 결국 주님과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몸은 사랑의 도구고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에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몸과 성은 원래 거룩한 것입니다. 다만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몸은 이 땅에서 잠시 쓰고 버리는 일회용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영원한 몸이 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냐고 합니다. 어떻게 그 지체를 떼어내서 창기의 지체를 만들 수 있냐고 합니다. 바울은 음란의 힘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적인 죄를 다른 죄와 조금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는 사람이 자기 밖을 향해서 저지르지만 이것은 자기 몸 안에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얽어매고 부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음행과 싸우라고 하지 않고 피하라고 합니다. 요셉이 유혹 가운데 옷을 버려두고 도망친 것처럼요. 오늘 여러분이 피하고 도망쳐야 할 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괜찮아. 나 이 정도는 하지 하면서 내 자신을 과신하고 내 자유를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 혹은 물건, 특정한 대화나 관계,
나를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것을 멀리하기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몸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방치하지 마십시오. 몸을 사랑하고 잘 돌보십시오. 대신에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하지 말고 그 욕망을 잘 억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배와 사랑과 섬김과 친밀함의 도구로요. 몸이 나빠서 금욕하라는 것이 아니라 몸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구속이라는 말에는 노예를 사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부리려고 피값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소비하라고, 남들 보여주라고, 즐기라고, 마음대로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몸을 억압하고 혐오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고 만지고 관계 맺고 쉬고 일하고 또 몸과 몸으로 끌어안고 부대끼면서 사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거룩한 삶,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 멋대로 해라 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갈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하는 사람은 세상의 부추김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거라. 네 마음이 내 마음하고 같으니까